우리가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그날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는데, 여러분들의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셨습니까? 특별히 달라질 거 없다고 너무 강조를 제가 했는지, 너무 똑같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 내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새벽부터죠. 그날 새벽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살피는 내용들이 설교의 대부분이니, 여러분 스크린을 잘 보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성경을 잘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따르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동반한 대제사장들과 여러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새벽에 체포가 되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특히나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그 군인들의 칼을 하나 빼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기록된 대로 하면 그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집어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새벽부터 예수님의 신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그런 제사장인데 여전히 그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이 이 총독에게 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보내기 전에 먼저 그 죄명을 확인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 현직 대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안나스는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왔는지,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사람들이 저 난리를 부리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지 어느 것도 감추어 놓고 가르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어떤 태도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애써 피해 가시려거나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내시려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만이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명을 확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온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고소할지, 어떤 제목으로 그를 칠지, 그런 이 성경에 의하면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거짓된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대제사장이 그동안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봐라. 너 입으로 대답해봐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긍정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제사장은 이 예수가 드디어 신성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증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상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를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신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채찍질하거나 고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서운 상황을 본 베드로가 결국 이런 상황 앞에 겁을 먹고 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난 절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에게 넘겨지지요. 로마 총독 그 구역을 관할하는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지금 다른 이들도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곤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런 만한 이유를 사실 찾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걸어 나가서 이 총독이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까지 온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것, 그거 모르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빌라도가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야? 여기에 뭔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좀 거두어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니고 헤롯의 관할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사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여전히 마땅한 죄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고문하는 것으로, 실컷 희롱하는 것으로 그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새벽부터 오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재판해야 하는 빌라도는 지금 이것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우리 전통에 따르면은 한 명의 죄수를 내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죄 없는 예수, 그냥 이 무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해야지 될 것 같은 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악랄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해서 놓고 너희의 전통을 따라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빌라도는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표현하기 때문에 빌라도를 매우 악랄하고 아주 나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꼭 그런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빌라도는 의외로 매우 합리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내 말을 좀 전달해 달라, 그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전한 말이 뭐냐 하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의인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려 합니까? 그렇게 아내가 말을 건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마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수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옳은 사람, 의인이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좀 적극적으로 변호하셔서 사형에 마땅한 죄가 당신에게 없으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본인이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대하며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계속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좀 변호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 말 한마디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안에 풀려날 수도 있는 것 그거 모르느냐. 왜 너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뭔가 죄 없음에 대해서 명백히 변호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더 세게 외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민중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가 싫으면은 그냥 실컷 그를 때리는 것으로 그러면 너희들의 분이 좀 풀리겠느냐. 때리는 것으로 우리 합의를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최후 발언이 나오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한 최후의 발언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의 결론은 이분은 너희의 왕이 맞다. 그거예요. 내가 보니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너희의 왕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단정 지은 결론은 우리에게 그 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무리들이 반응하는데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분이 너희의 왕이 맞다. 총독이 그렇게 말하는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어도 됩니다.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목소리가 그러합니다. 빌라도가 거듭 기회를 주며 확인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왕을 따르겠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총독 빌라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끝나고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가십니다. 그곳은 십자가형을 받는 모든 죄수들이 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 시간 제9시, 우리 시간 오후 3시경에 영혼이 가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육신의 생명을 여기서 다하신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상칠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셨다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향해서 네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아픔도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그 고통도 부르짖으시며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결국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이 땅의 생명을 마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7 말씀 중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거듭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간, 예수님의 때에 관한 언급을 종종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사역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며 나의 때를 언급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메시아적 사역의 어떤 시간,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봐도 예수님은 한 번 더 당신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 예수여 갈릴리를 이제 떠나서 먼저 유대 땅으로 올라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때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때,
메시아적인 일에 완성되는 어떤 때, 그런 때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이 그 때가 완성되었음을, 다 이룬 때가 지금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의 어떤 목적이 완성되었다. 완전한 제물로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의 사명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죄를 품고 있는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어떤 종료의 선언이기도 하겠고,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의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 상황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이 밤,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약간 그런 의미처럼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다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AD 30년 6월절의 하루가 새벽부터 온종일 참 괴롭고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고,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 그곳을 벗어나 버렸고, 예수님을 고문하는 그런 군인들, 군중들을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둡고 캄캄한,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도망간 것? 진짜 배신자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게 피를 흘리며 살을 찢기시며 아무것도 반항하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될 때 그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던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혼돈스러운 때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두렵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혼돈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때부터 온 세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명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이 선포를 통해서 어둠 속의 인생이 궁극적인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금요일 밤은요, 눈물의 금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날은 성금요일이고 이날은 굿 프라이데이, 너무 좋은 은혜의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을 믿으십니까? 그냥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내 인생에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완성된 효력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성됨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픔과 혼돈과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과 눈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에덴 동산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표현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